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601년 첫째 달 곧 그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좋으신 주님의 평안이 가득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이렇게 많이 축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거라고 늘 서로 응원하고 함께 신앙을 세워가는 저희 웨이브스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진짜 아프긴 아팠는지 첫 주일날 나누어야 될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질 않았더라고요. 올 한 해 주제 말씀이 뭔지 또 표현은 뭔지,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나누었어야 되는데 제가 정신 없어가지고 나누지를 못했었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면 올 한 해 우리 일산충신교회 이 전체 주제가 영적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송구영신 예배나 최근에 부흥회를 하면서 이 교회 본당에 갔을 때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 사랑관 앞쪽에 뭐가 붙어 있죠? 기다란 현수막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왼쪽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혹시 보셨어요? 기억나시는 분? 그쵸, 기억 안 나실 수 있습니다. 네, 그곳에 이제 2026년 우리 교회 전체의 표어인 영적 예배로 이 사명의 날개를 펴는 교회라는 그런 문구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작은 글씨로 이렇게 또 이렇게 적혀 있는데 기억 안 나시겠죠? 그렇죠? 그 밑에 이제 스토리라고 해서 스토리 약자를 따서 이제 5개년의 이제 계획이 그 안에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토리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고 또 우리가 살아내는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자라는 그런 5개년 목회 계획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루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지만 이것이 뭐 그 해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 5개의 목표가 다 돌아가지만 이제 그 해마다 이 강조점이 다른 그런 5주년 계획을 가지고 성장하려고 합니다. 제 계획은 아니고 이제 새로 오신 이창조 목사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인 2026년은 이제 스피리추얼 워십이라고 해서 영적 예배를 회복하는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를 좀 같이 고민해보고 그 예배를 함께
만들어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시는 영적 예배의 회복과 부흥을 통해서 이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참된 예배자로 세워져 가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주제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많이 들어보신 말씀 구절이죠. 네, 참된 예배자를 찾아 다니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상황을 보면 혹시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요한복음 4장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나오는지 아세요?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 네, 맞습니다. 우물가 곁에 있는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있고 그 여인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서로의 대화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요.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결국 그 여인을 만난 이유, 그 여인과 대화를 하시고 그 여인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계속 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여인을 참된 예배자로 회복하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의 여인이죠. 그리고 또 여자였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또 손가락질 받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신의 일상 이거 지키기 위해서 그냥 홀로 되게 치열하게 막 살아내던, 그냥 되게 보기에는 불쌍하고 연약한 비천한 여인이었죠. 근데 그 여인의 일상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이 말을 거시고 또 그와 대화를 하면서 결국 이끌어내시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바로 이 참된 예배자의 회복,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찾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화가 끝나자마자 이 본문 이후에 바로 이 여인이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가 버린 물동이, 이 물동이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여인의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지금 자신의 이 목마른 것을 죽일 수 있는, 그러니까 자신이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그런 생명과 같은 것이 바로 이 물동이입니다. 근데 그 반드시 필요한 것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담대히 사람들 앞으로 나아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이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이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찾았기 때문입니다. 회복했기 때문이에요. 비천하기도 하고 가진 것도 없고 마음도 늘 불안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나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참된 예배자로 부르신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로부터 자신의 존재 이유를 그 마을이 아니라, 이 우물가가 아니라, 물동이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존재 이유를 찾았기 때문에 더 이상 여인은 이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물동이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 전체가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은 영적 예배, 예배자로서의 회복입니다.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함께 회복되길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우물가 곁으로 나아올 여인을 먼저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도 동일하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그냥 비천한 그 일상, 그냥 치열하게 살아내고 있는 일상, 그냥 분주해서 뭐 하나 잘난 것 없어 보일지도 모르는 그런 일상 가운데로 예수님 먼저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면서 뭘 깨닫게 하고자 하시냐? 바로 이 참된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올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실 텐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매주 반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나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내 손에 꼭 붙들고 있는 물동이가 무엇인가 그것을 계속해서 찾아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예배의 자리로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 그 물동이를 내려놓는 연습을 계속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회복도 되어야 될 텐데 그 회복을 위해서 그냥 우물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물가보다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곁에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 잠시 멈춰서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영적 예민함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나의 곁에 계시는 그 머무시는 주님을 발견할 때 우리 모두가 그 주님 앞에서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찾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하시고 또 이 자리로 나와서 또 함께 예배했던 그 삶을 나누면서 이 자리에서 또 함께 예배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 한 해 표어가 이거예요. 트루 워시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트루 워시퍼. 네, 참된 예배자. 참된 예배자로의 회복을 여러분들이 같이 소망하시면서 올 한 해를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같이 나눴잖아요. 그래서 그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과학적인 증명, 역사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 이야기에 담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나의 존재 이유를 우리가 함께 알아가 보았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그러세요?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그 인간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이 창조 이야기에 담겨 있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이 땅이 이 원시 바다로 덮여 있었는데 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이 억눌려 있던 상황 가운데서 이 창조를 통해 원시 바다를 물러가게 하시고 이 마른 땅을 드러내신 사건, 그리고 그 안에 계속해서 생명을 채워가시는 그 창조 사건이 우리를 향하신 구원 사건과 같고 거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상도 이 원시 바다와 같은 세상으로 가득 뒤덮여 있지만, 억눌려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일상 가운데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 이 목적을 잘 따라서 살아냈으면, 선하게 잘 살아냈으면 좋겠지만 결국 죄를 범하게 되죠. 잘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첫 번째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이후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이 죄에 연약해진 그런 존재로서 나름의 치열한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하지만 연약한 인간이 얼마나 선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죄악을 행하게 되죠. 이제 그 결과를 보여주는 말씀이 이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전에 창세기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 명령하신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했어요. 이 명령을 잘 지킨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인간은 번성해 갈수록, 인간이 더 넓은 세상을 살아갈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자신들의 뜻으로 이 땅을 채워갔고 결국 이 5절과 같이 이 세상을 죄악으로 가득 채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원시 바다로 덮여있던 이 땅을 드러내셨지만, 그로 인해서 구원하신 사건을 깨닫게 해주셨지만 또다시 그들 스스로 죄악을 일삼으면서 이 죄로 이 세상을 덮는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어쩌다 이렇게 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게 돼버렸을까? 우리 6장의 말씀, 오늘 본문 아니지만
6장에서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 욕망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6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잡는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담의 아들, 아담의 첫 아들 가인과 아벨이 아니라 그 위에 또 나온 이 아들 중에 셋으로부터 이어진 이 경건한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이 사람의 딸들은 이 살인을 저질렀던 가인, 이 가인으로부터 이어지는 이 불경건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경건한 자녀들이 이 불경건한 자녀들의 유혹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구별이 4장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 구별이 사라진 거죠. 왜 구별이 사라졌는가?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동사를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는 보았다, 또 하나는 좋아하다, 그리고 하나는 이 삼았다라고 하는 어떤 취하는 행동입니다. 말씀을 보면 이 모든 행위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인간이죠, 인간.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행위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 자기 마음에 좋았고, 그러다 보니 자기가 스스로 이것을 취한 겁니다. 마치 이것은 이전에 한 사건을 떠올리게 하죠. 바로 선악과 앞에 섰던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3장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인간이 처음 죄를 짓는 장면인데요. 이때 하와의 행동을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봅니다. 그리고는 이 선악과를 하와가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좋아 보였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그것을 따먹죠. 그리고 그 곁에 있던 아담에게도 줘서 아담도 먹는. 그래서 이 모든 행위의 주체는 자기 스스로예요. 아담도 보면은 나중에 함께 있게 하신 여인이 줘서 먹었다라고 하지만 결국 선택은 본인 스스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그 모든 행위의 중심에 인간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하와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스스로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에는 악으로 가득 덮였고 하나님의 본래 뜻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저 이 죄에 얽매여 살아가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들으시면서 나와는 무관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저는 이 사람들과 관련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럼 나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목사님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생각하시는 분 손을 내려주십시오.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네, 다 이해하시죠? 어쨌든 네, 이것은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밀접하게 닿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 삶의 주권을 여러분들의 손에 꼭 쥐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관심을 보이고 이 취하는 모든 행동들 가운데 그 중심에 내가 자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리가 존재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할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생각, 나의 뜻이 앞설 때 이 욕망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이 드러난 욕망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리워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선악과 앞에 선 하와가 그러했고,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이 수많은 이 세상의 선악과 앞에서 흔들리면서 이 죄악을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삶에서 마주하는 여러 선악과들이 있으실 텐데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 텐데 우리가 이 선악과 앞에서 욕망에 빠지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죄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일상 가운데서 내가 기준이 돼서 보고 좋아하고 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선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자 애쓰는 그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악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선한 것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세상이 악으로 가득해진 이유는 좀 전에 읽었던 또 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항상 악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행동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행동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이 말하는 노아 시대 사람들의 생각은 선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했다.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종종이 아니라 항상 그들의 마음에 이르기를 악한 것만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계획이라고 단어의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 예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언제 쓰였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 이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지으셨다라는 단어가 똑같이 이 예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태초에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냥 막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보면 막 지으신 것 같기도 안 하시죠? 네, 할 수 있지만 막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한 생각과 우리 인간을 향하신 깊은 마음과 그 목적을 담아서 이 사람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계속 봤지만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선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악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작품으로 빚으셨지만 인간은 그 빚어짐의 능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신의 일상 가운데서는 악한 계획을 세우고 악한 것을 빚어내는 그런 것에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악으로 가득하여진 세상을 보신 하나님께서 결단을 하시죠. 바로 이것이 바로 이 홍수 심판입니다.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을 쓸어버리겠다라고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6장 6절의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막 쉼없이 하는 그런 연약한 후회가 아니라 그냥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하시는 인간을 바라보니 너무나 고통스러우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이 후회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할 정도의 능력이 있으시면 그냥 싹 밀어버리고 다시 또 시작하면 되지 않겠나. 제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 공동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여기 싹 밀고 다시 또 새롭게 창조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태어날 때까지 예배를 잘 드리는 청년들이 날 때까지 계속 미는 거죠. 그럴 수 있지 않나? 생각을 잠시 해봤다는 거예요. 해봤다고 하는 겁니다. 네, 제가 그럴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인간을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그 모습, 그 어떻게 보면 연약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사랑인데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까지 이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것이 그냥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예보미 장난감 중에
이렇게 펜으로 글씨를 쓰면 이 자석이 있어서 이 밑에 철가루가 달라붙으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게 있어요. 뭐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근데 여기에 보면 밑에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막 그리다가 마음에 안 들면 싹 밀면 철가루가 딱 떨어져 나가면서 깨끗해집니다. 그러니까 예보미가 그리다가 마음에 안 들면 싹 밀고 또 그리다가 마음에 안 들면 싹 밀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까지 나올 때까지 계속 그리다가 싹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보미도 마음에 들 때까지 이렇게 막 이루어버리는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행히도 그런 인간을 그렇게 밀어버리시는 물론 오늘 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이 생명을 쓸어버리시긴 하시지만 무자비하신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밀어내 보이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존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시고도 후회하시면서 마음을 아파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보미처럼 싹 밀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가정을 택하셔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십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하면서 그 세상 가운데서도 은혜 입은 자를 택하십니다. 남겨두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노아만 남겨두려고 하신 건 아닙니다.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보면은 그냥 인생의 사람의 최고 나이가 120살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노아가 방주를 지을 건데 그 시간 동안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 120년이라는 시간을 그 심판을 유예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입은 자 노아가 짓는 그 방주 안으로 돌아오기로 결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시고 그들도 구원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그날을 120년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라고 했으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아멘하고 방주로 들어갔겠죠, 당장? 그렇죠? 방주를 짓는 일을 도웠겠죠? 네. 하지만 노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방주를 짓는 일을 돕기보다는 노아가 미쳤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삶을 살기에 바빴습니다. 자신의 일상을 지키기가 바빴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성경의 정황상 이 노아는 이 바다 근처에 이 방주를 짓는 게 아니라 이 산 적어도 중턱 이상에서는 이 방주를 지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엄청난 큰 방주를 지어야 했고, 그리고 또 이 120년이라는 되게 오래된 시간을 이 방주를 지어야 되는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미련해 보였을 것이고, 또 말도 안 되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이 모든 땅을 덮는 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당장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저도 못 믿을 것 같은데, 네, 사실 믿기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노아의 일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러한 이유들로 노아도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냥 이 방주를 짓는 일이 되게 즐겁고 기쁘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 모든 과정은 자신과의 싸움, 또 주변 사람들과의 싸움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홀로 주변 사람들부터 들려오는 그 조롱과 비방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되기도 했고, 홀로 걷는 것 같은 길 위에서 오는 외로움과 괴로움도 있었을 것이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않았던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가정하에 이 말도 안 되는 방주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면서 마음의 내적 갈등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노아는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견뎌내고 결국 6장 22절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7장 5절에도 한 번 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그러니까 이것이 반복되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그 모든 시간을 견뎌냈고 그 말씀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말씀하셨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할 때 이 노아 한 사람만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써 방주 짓는 일을 그 오랜 시간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그 시간들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생명도 살려내는 그런 고귀한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를 입은 노아가 살아내야 할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방주 안에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가고 그 외에는 또 들짐승과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 모든 새까지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것이 한 쌍씩 방주로 들어가게 되죠. 이후 40일 동안 엄청난 양의 비가, 하늘이 뚫린 것처럼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점점 물이 불어나더니 방주가 땅에서 떠오르고 또 물이 점차 불어나자 높은 산들이 잠기고 더 불어나자 높은 산보다도 15자나 더 불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시기 그 이전, 창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겁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던 것처럼 물이 다시 땅을 집어 삼킨 것이죠. 그로 인해 코로 숨을 쉬며 사는 모든 것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아와 함께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과 짐승들만이 살아남았죠. 그 땅을 뒤덮은 물은 150일이라는 시간 동안 지속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방주에서 삶이 어땠을까요? 행복했을 것 같다. 손. 고통스러웠을 것 같다. 손.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살아남았을 때 자신은 구원받았으니 마냥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이 방주에서의 삶은 오히려 더 치열한 생존과 이 노동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수천 마리의 동물들에게 매일매일 먹이를 줘야 되고 또 계속해서 싸지르는 그 배설물을 또 치워야 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이 노아의 가족이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또 게다가 창문은 위로 하나뿐이었고 주변에 이 물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방주 내부는 매우 어둡고 또 습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동물들의 울음소리와 배설물의 냄새까지 더해지면 상상해 보세요. 그 방주의 내부는 사람이 살기가 적합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적합하지 않았겠죠. 네, 말도 안 되는 공간이었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노아는 평안치가 않았습니다. 상실감과 슬픔이 크게 자리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가족만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마냥 기쁜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했던 이웃들이 다 죽었고 또 친인척들까지도 모두 죽어갔는데 자신만 살았다고 해서 이 평안함이 임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거죠. 오히려 그들을 구원해내지 못했다라는 어떤 자책감과 함께 이 큰 슬픔과 비통함이 그의 마음에 존재했을 것입니다. 물리적인 상황과 심리적인 상황이 매우 피로하게 만드는 그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방주 안에서의 삶은 어쩌면 평안과 기쁨보다는 이 불안정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7장 마지막 절에 보면 물이 불어난 채로 이 150일이 유지됐다. 5개월 동안 그 시간들이 유지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날 잊으신 거 아닌가? 언제 또 이 물 마르게 해가지고 또 다시 또 살아가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 즈음에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방주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물이 줄어들게 하세요. 그렇게 비가 그친 지 약 150일이 지나 물이 줄어들었을 때 방주가 아라랏산에 닿게 되고, 그 이후로부터도 약 2개월 반이 지나서야 비로소 다른 주변의 산 봉우리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죠. 그로부터 또 40일이 지난 후에야 노아는 이제 방주의 창문을 열고 그때부터 매주 한 번씩 새를 내보내서 이 땅을 정찰하기 시작합니다. 이 노아는 육지가 얼마나 드러났는지, 내가 살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처음으로 창문을 열고 이 까마귀라는 새를 내보냅니다. 근데 이 까마귀가 땅 위에 물이 마를 때까지 계속해서 이 방주와 땅을 오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안 말랐다라는 거죠. 그걸 반복하다가 다시 7일이 지난 이후에 비둘기를 처음으로 내보내는데요. 첫 비둘기는 온 땅에 물이 가득하여서 발 디딜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7일이 지난 후에 두 번째로 비둘기를 내보내는데, 그 비둘기는 좀 더 이제 오래 있는 거죠. 저녁 때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입에 갓 뜯은 올리브 이파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비로소 땅에 초목이 돋아나고 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7일이 또 지난 후에 세 번째 비둘기를 내보내는데, 그리고 이 세 번째 비둘기가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그렇죠.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발 디딜 수 있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안식처가 이제 확보됐다라고 하는 증거인 거죠. 자, 이 정도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그 답답한 방주 문을 열고 세상으로 가서 빨리 이제 좀 상쾌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3절에 보면 노아는 세 번째 비둘기를 내보낸 이후로도 한 달이 지나서야 이 방주 뚜껑을 열고 물이 땅에서 완전히 거친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합니다. 자, 이제 확인했으니까 이제 진짜 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안 나갑니다. 14절에 보면 곧바로 나아가지 않고 이 방주 안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 저 같으면 당장에 뛰쳐나갔을 텐데 왜 그랬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노아는 앞서서 방주를 짓고 방주에 올라탈 때에도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라고 했을 때 이 방주에 올라탔고, 그렇기에 방주에 내릴 때에도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나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보니 마른 것 같고 내가 살아가기에 좋아 보이고 그러니 내가 문을 열고 내가 스스로 땅에 발을 내딛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리고자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노아가 7일에 한 번씩 새를 밖으로 내보냈잖아요. 이 7일에 한 번씩 새들을 반복적으로 내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이 자신의 삶의 자리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듯이 이 하나님의 이 시간, 하나님의 흐름에 자신의 시간을 맞춰서 행동하는 겸손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땅이 드러난 이후에도 시간이 훌쩍 지나서 15절에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나왔던 노아입니다. 이때는 물이 마른 것을 확인한 지 57일이나 지난 시간입니다. 방주가 아라랏에 머문 지 220일이 지난 시간이고 홍수가 시작된 지 370일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순종함으로 기다렸던 노아의 가족에게 다시 한 번 더 마른 땅을 허락하시면서 그 새로운 땅에 다시 함께 생명을 채워가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함께 써가자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웨이브스 공동체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의 앞부분이 기억의 은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의 그런 역사 가운데
중요한 전환점에는 늘 그 인간의 삶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시고도 오랜 시간이 지나 아브라함도 이제 포기하고 지쳐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심으로써 결국 벳세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시작되는 그 역사를 그 아브라함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할 때 430년이라는 시간,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오랜 시간을 그저 종으로 머물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전환을 보여주시는데요. 창세기 7장은 대홍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계속해서 파괴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8장은 반대로 이 파괴된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7장과 8장, 이 파괴와 새 창조가 전환되는 그 사이에는 이 8장 1절, 내가 기억하겠다라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노아와 함께 하시는 새 창조의 역사 끝 무렵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우리 9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민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다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생명체, 귀한 생명체,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그 생명체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내가 기억하겠다라고 또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 8장에서부터 시작된 새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으로 인해서 시작돼서 또 이 기억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득한 이 그 물에 정처 없이 떠다니는 이 방주, 그 방주 안에 있는 노아를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그것도 노아와 세우신 약속을,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잊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기억하신 하나님의 모습과 약속을 지키심으로 구원 역사를 펼쳐가시는 이야기가 우리가 있는 이 성경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 여러분들의 치열하게 살아내는 그 삶의 자리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 땅에 가득 찬 물 위를 떠다니는 방주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세상에서 정처 없이 떠다니고 세상에 흔들리고 그렇게 분주하고 치열하게 살아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기억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인생이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방치하신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구원을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지켜주셔서 그 온전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억하여 주시는 그 은혜, 늘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바로 오늘 본문 20절 말씀 우리 세 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아멘. 기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노아가 그 답답하고 습하고 고통스러웠던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자신이 살아갈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그 상쾌한 자연을 누리면서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받듯 쉼을 누린 것도 아니고 그 지친 상황에서도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첫 발을 내디딘 땅에서 노아는 자신의 생존 방법을 모색하기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위에 두려고 하는 그런 애씀, 그런 결연한 의지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방주로부터 나온 노아의 마음에는 그 수많은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다시금 다 사라지고 이 텅 빈 땅에 홀로 남겨진 자신의 상황이 어떻게 느껴졌을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이 상황이 버겁기도 할 것이고 부담이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홍수 심판 이전에도 그랬고 심판 이후에도 그랬듯이 언제나 자신의 삶의 기준을, 자신의 행동의 기준을 오직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렇게 땅을 밟은 이후에도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기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우리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억하여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계속해서 크고 작은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 내가 보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취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 나아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말씀을 취하여 살아내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살아내겠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새로운 호흡 허락하시는 하루를, 그리고 새로이 허락하시는 이 마른 땅과 방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삶의 예배로 주님께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결단 찬양, 우리 부르신 곳에서 주님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 안에 욕망이 기준이 되어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하게 하시고 세상의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취하기 위해 애쓰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인생의 계획과 모든 시간을 주님의 시간에 발맞추어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을 기억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신뢰함으로 내가 호흡하는 모든 순간을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예배자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내 삶의 주권을 내가 주시고 나의 삶의 그 모든 것을 내 생각대로 하고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했던 연약한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려고 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생각할 때 욕망으로 하여금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 삶의 자리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지내왔음을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다시금 결단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마음으로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택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취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취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이가 계획하는 그 모든 과정을 주님과 발맞추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창조하실 때, 나를 지으실 때 계획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계획해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살아내는 그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가득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보증임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기억하실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시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가 호흡하는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할 때 참된 예배자로 회복되어질 때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과의 동행하는 그런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는 때때로 하와처럼 또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하고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나의 삶의 주권을 쥐려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런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포기치 않으시고 방주 안에 노아를 기억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심판 속에서도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 주님께 응답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마른 땅을 밟은 노아가 가장 먼저 주님께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가장 먼저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행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니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삶의 기준을 주님께만 두고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취함으로써 허락하신 일상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주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그들의 일상 위에 웨이브스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